하나님 말씀 잠언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 모니터에 떠 있네요. 다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집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듣기 좋은 언어를 사용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만이 유독 이 언어적 표현을 하게 돼 있죠. 물론 짐승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땅콩을 심었는데 왠지 오소리가 한 마리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왔구나 생각을 해서 앞에다가 이제 도깨비 방망이 불을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밤에면 막 불이 들어오게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들도 안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니까 도깨비 불이 있는 곳에 먹은 것이 아니라 뒤로 와가지고 5줄을 심었는데 5번째 줄은 아주 초토화를 시켰더라고. 그래서 많아야 3번 왔겠다 생각했더니 한 10번 온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마 파티를 한 것 같아. 파티를. 그래서 어떻게 이 언어를 사용하자는데 어떻게 오라고 손짓했고 뭔가 했으니까 한 마리에서 출발해서 아마 여러 마리가 온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들리는 언어 소리가 없지만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소망교회에서 땅콩 심었는데 맛있는 게 있더라. 근데 보니까 그 오소리가 왔던 곳 옆에 보면 알이 굵어요. 정말 맛있는 거. 저도 교회 과수원에 가면 감이 있는데, 근데 이 까치가 새들이 와서 먹었던 그 감을 제가 따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익고 맛있는 걸 아는지. 한두 마리가 온 것이 아니라 맛있으면 막 부르나 봐, 막 불러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있지만 아마 미물에게도 아마 어떤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말이 있고 쓸모없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전한 혀다, 온전한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 온순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해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온순한 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온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마르떼라고 하는 말, 마르떼라고 하는 말인데 치료해준다 이 말. 이 말은 뭐냐? 온순한 말을 많이 듣고 온순한 말을 많이 하면 상대가 치료받고 내가 치료받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이 남편이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 엄마가 식사를 해주잖아요. 식사를 해주는데 만약에 자녀가 엄마 이거 음식이 짜, 남편이 짜, 그러면 너 어떤 반응을 할까요? 세 가지 반응이죠. 네가 해먹어. 네가 해먹어. 두 번째 뭐냐? 내가 식당 아줌마냐? 세 번째 뭐냐면 내 입엔 안 짠데 네 입이 잘못된 거야. 네 번째 유형은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좀 짜게 했네. 엄마가 좀 짜게 했구나. 다시 해줄게. 그럼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에? 당신이 해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식당 아줌마야? 아니면 나는 안 짠데 당신이 유달리 짜다 그래. 맛없다. 난 맛있는데? 뭐 이런 스타일. 아니면 아이고 짜구나, 맛이 없구나, 아유 힘드셨네, 잡수시냐고, 내가 다시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스타일이냐. 네 번째 스타일의 사람들이 하게 될 때 가정의 치유가 되고 또 자녀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네가 해먹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상처받고, 내 입은 안 짠데 네 입이 이상하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즉 치료의 말은 뭐냐? 네 번째예요.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량한 혀라고 하는 그 올량을 우리가 치유의 언어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므이가 사실은 이 다윗을 굉장히 수모를 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왕권을 놓고 피난을 하게 될 때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막 그냥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셨느니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환난을 면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결국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다윗을 이제 저주했지만은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와 같이 다윗은 상대에게 받은 이 저주의 말을 이 치유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뱀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뱀은 지나가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두 번째는 뱀이 어디를 지나가도 사실 피해는 없어요. 뱀을 보면 우리가 징그러운 것 뿐이지 곡식에게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면 물지도 않는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나가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죠. 쓱 지나가요. 반대로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가 나. 시끄러워. 뭔가 그렇게 부딪히는 게 있고. 그리고 흔적을 꼭 남겨. 꼭 흔적을 남겨. 사람이 지나갔다는 흔적을 꼭 남겨. 산에 가면 그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세우거나 자기가 뭐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억지로 들어가요. 억지로 들어가요.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억지로 버려요. 억지로 버려요. 그러니까 이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듣기 좋은 언어가 뭐냐? 첫째는 내가 좋아 라고 하는 말. 따라합시다.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좋다 이 말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내가 좋아 하나님이 우리의 우정을 자손 만대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 나는 내가 좋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나는 당신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어라고 하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해. 여러분 이 짤막한 것이지만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감격적이에요. 이 8월 15일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갈 때 서화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바쁘시죠? 아유 목사님 바빠요. 8월 15일 날 서화자 집사님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꼭 필요하면 가야죠.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쓰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아우 집사님 꼭 필요해요. 원사님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가야죠. 그렇게. 근데 반대로 난 당신이 필요 없어.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이야. 라고 하면 상당하게 상실감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필요해.
이 말입니다. 이 짤막한 대화 일기도 하지만은 필요하다는 말이 얼마나 소속함을 주는지 몰라요.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셔서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친구가 되어줘 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죠. 이 간단한 말 속에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친구는 신뢰가 있어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서로 믿고 이끌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한 대화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살펴봤는데 악한 사람 같지 않으니 우리 친구합시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땅과 농토를 당신에게 많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친구해줘 이 말. 결국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음이 녹아져서 친구가 되어주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죠. 동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난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서 사람이 듣기 좋은 언어로 감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당신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좌절감을 주지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시작.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야 되겠죠. 전도할 때도 당신이 소망교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필요합니다. 이 소속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언어를 이 세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했지만은 더 좋은 언어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익히 아는 언어보다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